우리가 5월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정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편하게 만났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동생네 가족과도 늘 만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법률상. 그래서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가정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가족 또 가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또 가족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제일 이렇게 먼저 다가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가족 또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그 구성원들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떠올리면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는 참 몰랐습니다. 몰라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참 많이 이야기하면서 알아서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마음을 참 많이 상하게 해드렸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될수록 부모님의 그 따뜻함을 또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향하여서 철들었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이런 따뜻함을 잃어가는 가정의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요 여전히 따뜻함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적어도 그 가정에 들어와서 또 부모님 앞에서는 그 부모님의 따뜻함 아래에, 그 사랑 아래에 있는 거죠. 나이가 들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향해서도 항상 차 조심해라,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운전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요, 그 아름다움과 그 따뜻함이 더욱더 묻어나야 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존재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특징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관계 가운데서도 가정과 관련된 그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서 아름다움과 그 따뜻함을 가진 가정으로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전하는 가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부부 간의 복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웬 말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또 성별의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러한 질서를 두셨습니다. 즉 남편이 먼저 되도록, 남편이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분명하게 머리입니다. 남편은 머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의 그 지도력 아래에 기꺼이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또한 그러한 가정이라면 이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그 다스리심 아래에 순복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그 지도력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항상 순복하고 따르는 모습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향하여서 복종을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아무렇게나 순종을 강요하면서 요청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 있어서 항상 배려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항상 그 아내를 배려하고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진정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조금이라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결정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남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을 향하여서 진짜 지도력이 어디 있느냐? 그 진짜 지도력은 섬김에 있다. 그 섬김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아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나의 이익은 좀 내려놓고 그가 무엇을 원할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각의 자신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아내로서 정말 남편에게 순복하고 살아가야겠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상대방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막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것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명령으로 새기고, 그렇구나, 지혜롭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은 가정 안에서 나의 지도력을 남용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하고, 동시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의 지도력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고 존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져 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퍼져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격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먼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 공경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수가 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더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녀는 모든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의 그 자녀들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먼저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것 좀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엄마, 네 아빠 하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고함 칠 일도 없고 이렇게 야단칠 일도 전혀 없을 텐데요, 어린 자녀가 불순종하면서 부모들을 상대로 부모의 그 한계와 인내를 시험합니다. 부모의 성화의 귀한 도구가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연습과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들에게 순복을 요구하시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녀들을 다룰 때에 조심하여서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는 사랑 가운데서 확고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그 자녀의 성장에 있겠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자라가도록 하는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워낙 잘못된 징계의 모습, 훈계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훈육조차도 쉬쉬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의 성장을 돕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훈육하는 일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할 정도로 자극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당하게 느껴서 분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징계를 행하면 결국 그 자녀가 낙담하게 되고 그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용기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까지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막 임해야 되는데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요, 하늘에서 다른 불이 막 임합니다. 천불이라고 다른 불이 막 임하면서 힘들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로 키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듯이 자기 자녀를 대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이 좀 뜨여야 되는데요. 어떤 눈이 뜨여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에 대한 것이 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하여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을 주는 그 부모의 마음과 기대를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카이스트 근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교역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는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참 많이 출석을 하고 계셨고 그 자녀들도 출석을 참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는 교역자였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친구들의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의 교수님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는 생각 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면면을 보면요, 공부도 참 잘하고 재능도 참 많았답니다. 다양한 재능과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낙심하고 왜 저렇게 좌절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알아보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좌절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입에서 하는 말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대가 툭툭 던져질 때마다 그 아이들은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의 기대, 우리 엄마의 기대만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카이스트 교수님쯤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없고 그 기대에 부응해줄 수 없으니 그 아이들은 마음이요,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마음에 심겨준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잘못되고 그릇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채근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체면을 자녀가 살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들은 버려버리고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대를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받아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특별히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함께 살폈던 그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얼마나 위축되고 괴롭겠습니까?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부모가 다투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에 부부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통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가르침, 또 부모와 자녀 관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배우자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고 그 말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소망을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흥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가득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이웃에게 흘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확대해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5월 슬로건을 걸었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라고 말하고 채근하기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3주간 우리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축복했는데 이번 주 또 디사이플스와 청년 요셉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들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막 채근하려는 모습들은 좀 버려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시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